거룩 제-이스라엘 4장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싸움만큼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학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쟁, 전투, 싸움에 큰 흥미를 느낍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국 사람이면서도 워털루 전투나 잉커만 전투, 발라클라바 러크나우 전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심한 사람입니다. 보불전쟁 때 스당과 스트라스부르 매츠 파리에서 벌어졌던 전투에 대해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은 둔감하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어느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세 나라 정도가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과 관련해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내 이상한 사람이나 광신자, 바보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세상이 이제까지 보아온 여느 전쟁보다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도 백병전이 있고 부상도 있습니다. 잠을 물리치고 보초도 서야 합니다. 피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공세를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가공할 만한 분명한 결과가 따릅니다. 이 땅에서 치르는 전쟁의 결과는 일시적이고 또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영적 전쟁의 결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 전쟁에 대해 디모데에게 급박하게 적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 장은 전쟁에 관한 장입니다. 여기서 나는 성화와 거룩을 이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지어 말해보겠습니다. 참된 거룩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이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검열도 통과되고 나태한 양심을 만족스럽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양화는 아닙니다. 18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런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례 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죽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을 매우 경직되고 완고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파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을 이루는 종교도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싸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사라고 불립니다. 처음 회심하는 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용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편하고 느슨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난 길을 가는 동안 편한 마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처럼 졸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표준을 이 세상 자녀로부터 취한다면 그 정도의 생각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신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신앙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용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끝없이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채플과 채플, 종파와 종파, 교파와 교파, 당파와 당파 간의 싸움에서 끼어들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종교 강령, 예전법, 의식서가 제대로 해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때로 법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분쟁하고 다툼으로 정력을 허비하고 사소한 언쟁의 시간을 소진하는 것처럼 죄를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원수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승리는 모두 다 소용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본성을 가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마음과 지칠 줄 모르는 마귀와 미혹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회심한 후라도 우리 속에는 악을 향해 치닫는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연약하고 물과 같이 불안정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한 마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완전한 마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은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매일 씨름하고 분투합니다.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이라는 강력한 원수의 교모한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삼켜지고 맙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모든 애착,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은밀한 욕구, 다른 사람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은근한 바람, 차지도 덥지도 않으려는 생각 등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을 에워싸고 있는 영적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옛 원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욥기 1장 7절.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한 가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수인 마귀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과 침실을 어슬렁거리며 우리의 모든 행실을 엿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인 그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애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때로는 미신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이런 계략 저런 계책으로 항상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원수와 맞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원수가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매일 싸우지 않으면 무장한 강한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전투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은밀히 속삭이는 것입니다. 제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할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금언을 기억하십시오. 전쟁 중에 적을 과소평가하고 전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실수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6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 성경 말씀들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면 여기에 위대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분투와 싸움과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터부시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공의 예배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의식이 영감 없는 지루한 예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 감흥도 없이 작곡된 노래처럼 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스스로 성공의 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성공회에 새로 들어온 모든 회원에게 하는 이 말을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아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와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표시로 내가 이 아이에게 십자가의 성으로서 축복하노라.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 세례가 단순히 어떤 형식으로 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기도하지 않고 아무 믿음도 없이 자기 자녀를 세례반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는 아무 복도 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세례를 일종의 약처럼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여기고 부모가 경건하든 말든 기도로 준비했든 아니든 간에 세례 받은 자녀는 다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모든 세례받은 교인은 자신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자신이 고백하는 공동 기도서를 찾아 읽어 그 내용을 표시해가며 익히십시오. 열심히 있는 교인에게는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고백하는 공동 기도서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엄청난 실제이며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교회 정치나 교회 의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아시아 7교회에 쓰신 편지를 보면 이기는 자 외에 그 누구도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따릅니다. 신자는 용사입니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들끼리 전쟁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영원히 달린 이 싸움에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싸움에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의연하게 표명한다든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일이 되어가는 것을 관망해 보자는 식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병사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평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어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싸우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자가 되든가 할 뿐입니다. 이 싸움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 계층,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든 회중이든 설교자든 청중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왕이든 신하든 지주든 소작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두 똑같이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자만심, 불신, 게으름, 세속성,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가려는 올무, 덫, 웅덩이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귀가 쉬지 않고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궁전에 있는 여왕으로부터 구빈원에 머무는 거지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쉬는 시간도 일시적인 휴전이나 정전도 없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공격으로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외출해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큰일에서뿐 아니라 자기 성미를 다스리고 혀를 길들이는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마귀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적진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한 시도 무기를 손에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성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요단강 언덕까지 나를 따라와 발 뒤꿈치를 잡는구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실제적이고 진실되고 참된 것이 되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슬픈 증후는 그들의 신앙에는 갈등과 싸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즐기고 벌고 쓰고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 전투를 위해 깨어있는 것이나 그로 인한 고통, 고민, 긴장, 투쟁, 다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가 영혼에게는 가장 해로울 때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잡히면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 뜻대로 하게 됩니다. 죄수가 미처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슬이 사실은 그 죄수에게 가장 해로운 것입니다. 내면의 싸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영혼에 대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거룩에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싸움과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신령한 투쟁이 있습니까?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애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느낍니까? 속사람이 투쟁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성화의 위대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진정한 성도는 용사입니다. 무정함과 침체, 무감각과 냉담함이 아니라면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느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탄과 동류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사탄은 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두 가지 위대한 표지 가운데 하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싸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참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이 세상의 갈등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강한 팔, 날카로운 눈, 민첩한 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무기로 삼지 않고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건 전쟁입니다. 믿음이라는 경첩의 승리가 여닫힙니다. 전쟁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인 용사의 성품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초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행동, 사고, 희망, 행위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되고 드러난 명제를 내가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교리가 없는 신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매우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멀리 서서 볼 때만 좋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이 말을 차분히 숙고하고 살펴보십시오. 이런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뼈와 힘줄이 없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신론자들의 비참하고 불편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의학과 그리스도인의 고지식함을 비통하게 비우는 그들조차도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 존재의 중추입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믿는 위대한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해 치열하게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분명히 정의하거나 서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의식하든 않든 그들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든 죄와 용감하게 싸우고 그 죄를 넘어서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믿는 분명하고도 위대한 원리가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다음에 시를 쓴 시인은 아주 영리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신학자로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무자비하게 열심만 내는 사람은 신앙의 형식을 따르지만 삶이 바른 사람은 그릇될 수가 없다. 믿음이나 신앙하는 바 없이 바른 삶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가지는 특징은 핵심과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직분에 대한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용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를 대신해 빛을 갚아 주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번과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구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평화와 희망을 맛보고 기꺼이 그 영혼의 원수와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리스도인 용사는 자기에게 있는 많은 죄와 여린 마음과 미혹하는 세상과 분요한 마귀를 봅니다. 만약 그가 보는 것이 이런 것뿐이라면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강하신 구주, 중보하시는 구주, 긍휼이 많으신 구주를 보고 그분의 보혈과 의로움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언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확신 가운데 들뜬 마음으로 싸움을 계속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꺼운 도우심을 항상 생생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용사가 성공적으로 싸우는 비결입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할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 해도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믿는 정도도 때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잘 싸우기도 하고 못 싸우기도 합니다. 이기기도 하고 후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위로가 넘치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전쟁에서 비롯되는 많은 걱정을 덜어줍니다. 깨어 죄를 대적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피곤함을 이기는 데는 그리스도가 자기 편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을 물리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한 사람이 같은 펜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같은 편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가 같은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가리키면서 보배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너무도 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용사들이 믿음으로 얻은 승리의 100분의 1만 제대로 나열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훨씬 전에 살았던 아벨로부터 모세에 이르는 위대한 인물들의 긴 목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워 이겼는지를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옛 조상들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펼쳐보십시오. 초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기까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이교 황제들의 맹렬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한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이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세금이나 감옥도 고문이나 불이나 칼마저도 이 고귀한 순교자 군대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였던 로마 전체 힘으로도 팔레스타인에게 몇몇 어부와 세리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니콜라스 리들리, 리티머, 존 후퍼의 삶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용사들이 어떻게 수많은 적들 대항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믿는 원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는지를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이들이 견뎌야 했던 반대는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무장하고 달려든 세상을 감당한 그들의 불굴의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이들이 보여준 힘의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교회사에서 큰 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웨슬리아 위필드, 헨리 벤, 그리고 로마인과 같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과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비난에 어떻게 맞섰는지, 어떻게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 헨리 헤브론크, 그리고 헤들리 비카스 같은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원 회의장이나 군대 식당에서조차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휘날렸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숭고한 증인들이 마지막까지 움츠러들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 대적했던 사람의 존경까지 얻어냈는지를 잘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모든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행동했고 서 있었으며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사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구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용사로서 성공적이고 순조로운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항상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혹 믿음이 있다면 부지런히 그 믿음을 살피십시오. 믿음은 전체 요새에 안전히 달린 최후의 보루이자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점령당하면 모든 것이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면 특히 이 믿음에 대한 경계를 늦추기 말아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참된 기독교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이라는 말을 전쟁에 적용한다는 것이 다소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전쟁은 여전히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준비도 못한 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나쁜 격정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과부와 고아로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과도한 징세에 시달리는 국가적 재난이 초래됩니다. 모든 사회 질서가 파괴됩니다. 복음 사역과 기독교 선교의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요컨대 전쟁은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악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밤낮으로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악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선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의 전쟁보다 더 우월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냥 지나치거나 덮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의 대가도 계산해 보지 않은 채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하여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비록 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이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무 위유나 근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대장의 주의 아래 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를 이끄는 사령관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 전능한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은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을 항상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판단에 착오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가장 위대한 자에게서부터 가장 비천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머뭅니다. 이 군대에서는 가장 비참한 자도 관심을 받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병약한 자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돌봄을 받고 기억되고 보호받습니다. 자신의 보혈로 구속한 영혼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 결코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도움을 힘입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신자 개개인의 본질적으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자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신자는 자기 힘으로만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서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세가 르비딘 골짜기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급품이 중단됨이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음료가 충분합니다. 신자는 원래 벌레같이 약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안에 있으면 위대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약속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지극히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와 아멘인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약속입니다. 시건치 않을 뿐 아니라 능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16장 20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얼마나 보석처럼 귀한 말씀입니까? 럭크나우의 전투처럼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은 포위된 도시를 방어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지원병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워털루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부요한 보화에 비하면 그런 모든 약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엄청난 사투와 고통스러운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부상이 있고 불침번과 굶주림, 피로 등이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는 하나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용사 중 어느 누구도 실종되어 영원히 잃어버리거나 죽어서 전장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에서는 사병이나 장교나 할 것 없이 슬픔을 당하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마지막 날이 저물 때까지 살아남아 명부에 올라있는 이름이나 전쟁을 시작한 첫날 아침에 명부에 있었던 이름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 근위대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런던을 떠나 크리마 원정에 나섰지만 많은 전우들이 그 뼈를 낯선 땅에 묻고 다시는 런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다다를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은 이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한 명도 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장의 말씀은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그 싸움에 참여한 영혼에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전쟁은 군인들을 악하게 만들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사람에게서 악한 격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양심을 둔하게 하고 도덕적 신앙의 기초를 약화시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싸움만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가장 선한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겸손과 박애를 일깨우고 이기심과 세속성을 가라앉힙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도록 합니다. 노인과 병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임종을 맞은 사람은 죄와 세상의 마귀에 대항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임종을 앞둔 필립 헨리는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보낸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는 비단 이 훌륭한 성도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세상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전쟁은 세상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해를 끼칩니다. 병력이 이동하는 곳에 있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피폐해지고 해를 입습니다.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감정과 도덕이 큰 손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용사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 있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신앙과 도덕의 표준이 고양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술 취함과 안식을 범하는 것과 방탕한 부정직이 억제됩니다. 적들조차도 그들을 주목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둔군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7.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이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신실한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할 사람을 위해 우리 하늘 대장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온 병사에게 무궁 훈장과 연금과 귀족의 자귀와 영예와 직함을 수여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덤 너머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블레넌과 스트레스 필드세이 같은 궁전에서 즐기는 것도 단지 몇 년뿐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장군이나 병사도 언젠가는 공포의 왕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의 처지는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은 영광이 이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 정말로 참으로 단연코 선합니다. 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오. 우리는 아직 그 일부만을 볼 뿐입니다. 싸움은 보지만 아직 그 종국을 보지는 못합니다. 전투는 보지만 상급은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보지만 면류관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감내하고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보지만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이들 위해 예비된 영광의 나라는 보지 못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선합니다. 몇 가지 실천적 적용점을 끝으로 전체 주제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싸움과 다툼에만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확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전쟁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제 영혼의 위대한 싸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아마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또는 지위와 권세와 쾌락을 얻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쓰디 쓴 절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비참함과 영원한 파멸로 난 길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들 역시 부와 명예와 지위와 출세를 위해 싸우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과 도래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을 뿐입니다. 싸우고 또 싸웠지만
승리는 우리를 떠났구나 하고 임종시에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한 정치인의 쓰라린 마음을 그들도 틀림없이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십시오. 지난날의 부주의함과 불신을 털어버리십시오. 정신없고 부조리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안전함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십시오. 신앙의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자녀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스위스, 티톨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결코 다른 나라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관을 위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싸우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노예로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잊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위해 일어나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그의 군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 위대한 대장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처럼 아무리 스스로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모여드는 자들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악해서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이십니다. 옷을 입히고 무장하고 훈련하여 마침내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을 위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군대로 등록했다면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사로서 더 철저하고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 편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싸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진하고 어려운 때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분이 더 크십니다. 영원한 자유냐 아니면 영원한 소각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유를 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십시오. 2.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연단을 통해 이미 그의 용사로 증명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후의 충고와 격려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전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십시오. 아무리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나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을 때까지 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무기라도 아무데나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희망의 투구와 같은 무기는 하나같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단 하루도 이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다가 200년 전에 숨을 거둔 한 늙은 용사의 말을 잘 기억합시다. 천국에서는 무장을 하는 대신 영광의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밤낮 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 무장한 채로 걷고 일하고 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가 아니다. 1800년 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용사가 영감을 받아 한 말을 기억합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절대 잊지 맙시다. 얼마 동안은 좋은 군사처럼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싸우는지 크게 떠벌리다가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수치스럽게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과 유다와 데마와 롯의 철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든 얼마나 약하든 상관없이 참되고 성실하고 진정한 실제 용사가 됩시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 스스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아실 뿐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공격당하셨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가졌으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우리 앞서 싸웠던 수많은 용사들이 우리가 싸우는 것과 동일한 싸움을 치렀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 덕분에 넉넉히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무기는 항상 강력하며 그분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립시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따라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업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합시다. 조금만 더 싸우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평화의 왕이 새 땅을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애쓰고 힘쓰면 전쟁과 죄와 슬픔과 사망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전의 가장 아름다운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여정의 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 후에 진리의 용사씨가 다른 사람과 같이 부름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 부름이 참이라는 표시로 그는 이 말씀을 받았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전도서 12장 6절. 그 말씀을 깨닫자 그는 친구들 불러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하네.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부닥친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후회하지는 않네. 내 순례길을 뒤따라온 사람에게 내 검을 줄 뿐 아니라 그 검을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솜씨도 주겠네. 나는 내게 상 주실 그분의 싸움을 싸운 사람임을 증거하는 상처와 흔적을 몸에 지녔다네. 그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강가로 나갔다. 강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강 건너편에 다다르자 강 저편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 거룩하게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죽었을 때도 영광의 간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